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설교를 진행하는 방식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해 설교, 다른 하나는 주제 설교거든요. 말 그대로 강해 설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차례대로 이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고, 주제 설교는 어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어떤 성경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차례차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저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제를 정하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 중에 제 입맛에 맞는, 제가 판단하는 것을 선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몇 주째 나누고 있는 것은 강해 설교라기보단 주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복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깊이 나누고자 여러분 몇 주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려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눠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행위, 설교라는 행위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행위 자체,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수단이고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어요. 그것으로 충분한가? 나만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잘 전하면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하는 자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전하는 자만큼 중요한 것이 듣는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듣는 자도 중요한데 굳이 따지자면 누가 더 중요한가 묻는다면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시는군요. 저는 듣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전하는 자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면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여러분과 함께 듣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데에는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귓가에 저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이 가져다주는 무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몇 주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데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나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저는 정말 그러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백성이기를 소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평일 새벽 예배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이 되는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줄이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진실로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꼬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또 그 질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땅 가운데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 2주에 걸쳐서 2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더 풍성히 이루어 가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분명한 고백과 대답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명백하게 한 줄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과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오고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쉽지 않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노,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침략하다, 노략질하다, 강도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빼앗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살펴보면 여기 누군가에게 나눠줬으면 나눠줬지 빼앗을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미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질하고 노략질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얼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쉽게 규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만큼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 장발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여러 가지 영화나 또 연극을 통해서 이미 접하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의 내용에 보면 장발장은 빵을 훔치게 돼요. 빵을 훔친다는 것, 도둑질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죠. 그런데 장발장이 빵을 훔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소설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조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빵을 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발장은 이 훔친 빵 때문에 19년형이라는 중한 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옥살이를 하는 중에 여러 번 탈옥의 시대를 하다가 결국은 19년 만에 그 감옥 생활을 마치고 죄수의 신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빵을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도둑질과 강도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장발장은 빵을 훔쳐야 했습니까? 조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의 삶 속에 그분이 어디에서 무슨 사기를 쳤대, 그분이 어디에서 도둑질을 했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반응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무슨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침노, 빼앗는 것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절박함 때문에 강도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과 형벌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그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침노하는 자리, 강탈하는 자리, 빼앗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까?
그만큼 그의 삶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 절박함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실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에겐 아무런 소망과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운데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런 절박한 현실을 자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절박함들을 누립니다. 경험하게 되죠.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약과 상황들 때문에, 때로 어떤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절박함을 누립니다. 내가 생각지 않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질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미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육신의 연약함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야 할 그 절박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해야 할 절박한 우리의 현실은 무엇에 관한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우리의 절박한 현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강도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그 절박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감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히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지식이 우리에게 없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들과 관계와 또 사람들의 모습들이 경험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망감을 경험한 일이 있으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목회자들,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경험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혼자 중얼거리고 나 혼자 톡백하는 그 이야기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드는 그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아마 제가 여러분들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드러낸다면 아마 여러분은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으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앞에 온전치 못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고 나 혼자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을 헤아리시고 내가 혼자 독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을 듣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저 정도면 잘 믿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딱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인데 죄를 깨달은 자와 죄인이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인 척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 우리가 신체적으로 생명력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잘 먹어야 되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고 몸이 쇠약해지시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식사를 잘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잘 먹지 못하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잘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잘 먹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배고픔입니다. 내가 허기를 느껴야 먹어요.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 잘 먹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세요. 내가 배고픈 줄 몰라요. 나에게 영양소가 필요하고 나에게 음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나의 이 영적인 절박한 현실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제 배불리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오늘의 끼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들을 누렸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갈급한 심령, 배고픈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절박한 현실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침노하여 빼앗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기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그 소설에서 그 빵을 훔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빵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조카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줄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그것을 빼앗고자 갈급하고 갈망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돈을 위하여 강도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그 돈이 주는 유익과 그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절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거기에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그것을 빼앗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그런 기대와 경험이 있으셔서 아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 속에서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항상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현실 가운데, 죄악된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도저히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순간의 기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던 기억과 은혜의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기대와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인생을 통해 경험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며 소망하는 그 물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평강을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돈은 늘 우리를 배신합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만족을 얻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늘 나에게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도,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의 심판 가운데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맛보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은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져 있는,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리스어, 히라버는요 굉장히 복잡한 문법과 그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절의 이야기여도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 번역은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수동태로 보느냐 중간태로 보느냐 문법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요 간절함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어느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경험하게 될 그 일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절박한 현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면요, 가까이 온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떨치고 있음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삶이겠죠.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맛보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중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내 본성과 나의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억지로 쥐어짜고 힘쓰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이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역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힘이 떨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고 함께 믿음의 삶을 이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막상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함께 나눠지는 믿음의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랑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통해서 사랑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사랑과 은혜만큼 또 많은 상처와 실망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뤄가면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어떤 기대와 감사와 또 감동이 경험되어지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이, 상처가 더 많이 경험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받지 않고 누구에게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와 실망 속에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울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집필을 했고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사역했던 모든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바울이 기록한 많은 신약 성경의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안에 충성되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행했던 그 과거,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이건 지도자는커녕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완벽하고 아름답고 자격이 있고 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격을 갖춘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 공동체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그 초대교회의 힘이었고, 교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고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압박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부흥을 보면 그 핍박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교회의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25를 경험하면서 남북분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삶을 이뤄가던 한 마을의 이웃들이 갑자기 그 정치적인 이념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분리가 되어서 서로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특별히 그 핍박 가운데 중앙에 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됐고요, 그 죽임을 당하는 순간 가운데 그들에게 창을 겨누고 그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이뤄갔던 마을 주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전쟁의 시기가 끝나고 6.25가 끝나고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의 역사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냐면, 그렇게 주민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핍박했던 자들이 회심하여서 교회의 장로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의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과 절망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내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로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이 직면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의 그런 고민입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가요. 이해가 가요.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저도 그분의 아픔 때문에 그냥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과 교제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이 불편하고 이 사람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서 내가 다른 교회를 찾고 다른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는 어떻게 얼굴을 볼까요? 이민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갈등 때문에 또 이곳으로 갔다가 이곳에서 또 저곳으로 옮기고 그러다가 몇 년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옮겨가는 교회가 여러 군데 그 이상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함께 천국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나는 품을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선을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앞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없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에서 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요. 나의 고집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에게 있고 없고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보고 경험했더라도 그것이 옛날에 몇 년 전에 나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그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히 누려지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